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 옆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번 금요일부터 또 말씀 듣고 또 사역을 하고 끝나자마자 이 자리에 와서 또 피곤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짧게 끝내려고 합니다. 한 시간만 하려고 그러는데 또 이렇게 귀한 분들하고 함께 은혜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해요. 사실 기도는 중요하죠. 우린 기도는 호흡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숨을 안 쉬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좀 일상의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됩니다. 습관. 참 기도만큼 어려운 게 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주로 우리는 다 식사 기도를 중심으로 기도 생활을 하잖아요. 어떤 때는 그것도 까먹고 입에 숟가락 들어가고 읍스 그러고선 기도할 때도 있고. 그런데 이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기도가 습관이 되고 내 일상이 되면 사실 삶이 어렵지 않은데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목사들도 어떤 분은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피곤하게 하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누가 만들어? 주님이 만드셨지. 예수님이 새벽 5일에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잖아요. 또 한국 사람들은 철야 기도까지 하잖아요. 야,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힘든데 밤새 기도하냐? 누구냐 누구? 주님이 기도하셨잖아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다는 건 예수님을 삶을 본받는 것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한다는 게 참 중요한데 사람들은 대부분 일상적 기도는 어려우니까 아주 특별할 때만 기도하죠. 그래서 한국에 이 특별 새벽 기도 운동이 많이 일어나.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 뭐 40일 특별 새벽 기도, 아니면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 그럼 특별 새벽 기도 끝나면 피곤해서 안 나와. 근데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는 일상의 기도로 연결시키기 위함인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하게만 기도하고 일상의 기도를 놓쳐요. 더군다나 문제가 있어야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문제 가운데도 기도 안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기도 제목만 부탁하고 자긴 자. 특별히 기도 많이 하는 부모님을 둔 자녀들은 엄마한테 엄마 나 이거 위해 기도해 줘야 돼 그러고 자기는 퍼자. 엄마를 믿습니다 이러고 엄마의 기도를 믿고 자는 사람들도 많은데 사실 목사들도 갑자기 주일도 잘 안 나오는 사람이 새벽 예배에 나와요. 그럼 상당히 심란해집니다. 도대체 왜 나왔을까? 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저 사람 주일도 안 나오는데 새벽에 나왔을까? 막 이게 막 걱정이 되는 그런 일도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기도한다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고 기도한다는 것이 문제 있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하고의 교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이 기도를 참 일상의 기도로만 이루어갈 수 있으면 삶도 쉬워지고 편안해지고 기쁨이 넘칠 텐데, 참 이게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기도 훈련이에요. 안 돼.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기도는요,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깊어질 수도 없고 오래 할 수도 없어. 저도 성령의 그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요, 한참을 기도한 것 같은데 눈 떠보면 5분 지났어. 좀 더 기도해보자. 그래서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하기 시작해. 야,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는구나. 그러고 한참 기도한 것 같은데 시계 보면 10분 지났어. 그만큼 시간이 안 가요. 그런데 이게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의 은혜가 나를 붙들면 1시간을 기도하고 2시간을 기도하고 3시간을 기도하고, 그런 경험을 해보지를 못하셔서 그런지 뭔 소리를 하나 이렇게 쳐다보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7장에 기도하면 늘 이야기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정말 기도라는 것을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여기 지금 7절, 8절 이야기하는 이 기도는 구하라, 영어로 하면 ask, 구하라, ask, 찾으라, seek, 두드리라, knock. 그래서 앞 글자를 따면 ask죠. 그래서 이걸 ask 기도라고도 하고, 맨 뒷자를 따면 ask, seek, knock, 3K 기도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만큼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할 때는 늘 이 구절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구절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또 별로 없어요. 여기 지금 구하라 그러죠. 구한다는 건, ask 한다는 건 입으로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말로 구하잖아요. 말 안 하고 뭐 이런 사람 없잖아요. 나에게 이걸 좀 해주시겠어요? 이거 도와주시겠어요? 이거 부탁드려도 될까요? 말로 해.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건요, 입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필요한 것, 그 모든 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죠. 이 말이 뭐냐? It will be given to you. 너에게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수동태, 주어질 거다. 내가 얻어내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구하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주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건 내가 막 부르짖고 막 악을 쓰고 때를 써서 하나님으로부터 막 얻어내고 뺏어내고 받아내는 게 아니고, 이건 그저 아뢰기만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알았어 라고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이건 뭐죠? 찾으라 할 때의 주어는 you예요. you. 네가 찾으라는 거야. 네가 찾으라는 거. 그러면 찾아낼 거래요. You will find. 수동태가 아니고 네가 찾아낸다. You will find.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찾아낸다는. 자, 그렇다면 찾는다. 눈 감고 찾을 수 있어, 없어요? 여러분, 물건을 찾는데 눈 감고 찾을 수 있어요? 눈 감고 못 찾아. 뭔가를 찾아낸다는 건요, 눈을 떠야 돼. 내가 눈으로 살피고 뒤지고 알아내야 돼요. 그래야 찾을 수 있어. 그러니까 ask, 구하라고 할 땐 입으로 구해.
그때는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하죠. 왜 눈 감아요? 눈 뜨고 있으면 걸거치는 게 많잖아. 방해받는 게 많잖아. 집중이 안 되죠. 그래서 눈을 감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분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It will be given to you. 너에게 주어질 거라는 거지. 그런데 찾으라는 기도는 뭐예요? 눈을 부릅뜨고 찾으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현장에서 너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눈을 뜨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you will find, 찾을 거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노력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어딘가에 던져놓으신 응답을 눈을 뜨고 이게 응답인가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you will find, 찾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내 삶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도해 가시고 있는데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찾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두드리라는 건 뭐예요? 눈으로 해요? 입으로 해요? 아니요. 손으로 하지. 아니면 팔로 하든 내 몸으로 하는 행동을 의미하잖아요. 행동을 통해서, 즉 두드리라는 것은 내 삶의 행동이 동반되어지는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어.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응답할 거야. 그러면 눈 뜨면 그 응답이 자동적으로 내게 올까요? 여기 지금 결혼 안 하는 분들 많으니까 주님 저에게 배우자를 주시옵소서,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갑자기 안 들리던 주의 음성이 들려. 내가 너에게 좋은 사람을 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다 그랬어.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찾아와요? 어디선가 갑자기 내가 당신과 결혼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결혼할 것 같아요? 찾아내야 돼. 내가 삶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인지 눈을 뜨고 찾아야 돼. 그리고 가서 두드려 봐야 돼.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 그렇다고 나무꾼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확 찍는데 한 나무만 찍어야지. 이거 찍다가 안 넘어가네, 저거 찍다 안 넘어가네. 미친 나무꾼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행동이 따르는 기도가 있을 때 너에게 열린다는 거야. 그래서 이 두드리고 찾고, 아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건 기도의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다음에 내가 눈을 뜨고 내 삶의 현장에서 내게 일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분별하고 그분이 허락하시는 곳인지를 내가 두드리고 두드려서 그게 열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릴 때까지 기도해야 돼. 열릴 때까지. 저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제가, 그분은 이제 이 옷 디자인해서 패턴을 만드는 분이에요. 그래서 늘 오더가 오면 디자인 패턴을 만들어서 이제 매니팩처러로 넘기면 거기서 제작을 하고 판매를 하는데, 갑자기 옷 브랜드를 하나 런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마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신방을 가서 이 말씀을 전했어요. 집사님, 이 브랜드 런칭 쉽지 않다. 경쟁도 심하고 그렇잖아요. 뭐 지금 뭐 브랜드 파워라는 게 이미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사이에 뭔가를 파고 들어간다는 만큼 어려운 게 어딨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고 이 사업을 통해 선교를 위해 드려지길 원한다면 기도하자고. 하나님 대박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자고.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라고. 우리 김광신 목사님 늘 돈 없을 때 제발 하나님 3,000불만 주세요, 뭐 10,000불만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왕 구하는 거 10만 불 주세요, 100만 불 주세요 그러고 구하래. 아니 목사님 10,000불도 어려운데 무슨 100만 불. 야 100만 불이 없으나 100만 불 없으나 없는 건 똑같아. 어차피 없는 건 똑같은데 뭘 그렇게 조금만 기도를 하냐고. 그쵸? 그러니까 입을 크게 열어 대박나게 해달라고. 이 비즈니스가 그냥 첫 판에 100만 불 터지게 해달라고 뭐 기도하라고. 입을 열어서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눈을 크게 뜨고 그 현장에서 트렌드를 읽어내고 소비자의 소비 심리를 읽어내고 어떻게 이 브랜드가 대박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그리고 이것을 잘 팔아주고 홍보해주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거래처를 만나도록 두드리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만 하고 앉아 있어. 기도만 한다고 됩니까? 그런데 기도만 한다고 돼요. 어떤 기도를 하면? 이 기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놓치는 것이 뭐냐면 눈 감은 기도만 해. 눈 감은 기도가 모든 기도의 전부가 되면 안 돼요. 눈 감은 기도에서 눈을 뜨고 찾는 기도가 돼야 되고 행동하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찾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내가 기도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손을 찾아내는 거지, 내가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눈을 뜨고 찾아내야지. 삶의 현장에서 눈 감고 있으면 보입니까? 눈을 뜨고 찾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나님 일하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에 응답으로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두드리는 기도에서 포기를 해. 왜냐하면 잘 안 열리거든. 이게 될 듯 될 듯 안 되고 열릴 듯 열릴 듯 안 열려. 그러면 그냥 포기를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열릴 때보다 막힐 때가 더 많아요. 그 막힐 때마다 넘어서는 능력을 구해야지. 막힐 때 넘어서는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간증이라 그래요. 삶에 문제가 없으면 간증도 없어. 그런데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막힘을 뚫고 나가고 막힘을 넘어서 나가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을 때 우리는 위대한 간증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간증자가 많아요? 간증을 듣는 사람이 많아요? 간증하는 사람보다 간증 듣고 앉아있는 사람이 더 많죠. 왜? 두드리다 다 포기하니까. 사랑하는 우리 파리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입을 열어 구하고 눈을 들어 찾아서 열심히 두드렸는데 안 열리는 때가 오면 버텨야 돼. 버텨야 돼. 믿음은 버티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서 믿음이 뭐냐? 히브리어로 에무나거든. 에무나. 이 에무나라는 단어의 뜻이요, 믿음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견디다, 버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오직 의인은 버티는 자라는 거야.
버티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버티는 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간절히 눈 감고 입을 열어 기도하시고 눈 뜨고 현장에 나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인지를 두드려서 찾아내셔서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기 지금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죠. 구하는 자에게 구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 안 하셔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라고 물어요. 이게 기도의 의외성이거든요. 내가 간절히 구했는데 내가 구한 것이 아니고 전혀 뜻밖의 것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진짜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좀 이상한 습관이 있으신 것 같아. 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다른 걸 주시는 때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사역을 할 때 청년 사역을 오래 했으니까 이 청년 사역 하다 보면 재밌는 게 막 이 아이들이 뜨겁게 사랑을 하잖아요. 뜨겁게 사랑을 해. 그러면 뭐 별소리 다 해. 나의 뭐 갈비뼈를 만났다는 둥 목사님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요. 뭐 이런 닭살 돋는 말을 한다든지. 그런데 그게 끝까지 잘 가면 좋은데 대부분 중간에 깨지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여기 결혼하신 분은 다 첫사랑이죠? 예. 괜찮아. 교회니까 거짓말이면 회개하고 가면 돼. 근데 이게 청년들이 한번 헤어지면 와, 이거 회복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형제 하나가 자매와 헤어지고 나서 정신을 못 차리는데 거의 사람이 폐인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헤어지는 게 이 형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지가 예수도 아닌데 막 그러고 기도하고 헤매요. 그랬는데 이 여자애가 사실 대단한 애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제정신이 돌아오고 나니까 그 자매의 본질을 보게 된 거야. 그리고 나서 하는 말, 목사님, 저 여자는 결혼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이게 인간이더라고요. 우리는 정확히 보기가 참 어렵거든요. 특별히 눈에 꺼풀이 씌우면 제대로 보기가 어렵지. 근데 왜 이 사람을 안 주십니까? 왜 이 사람을 안 주십니까?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구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제가 참 재밌는 이야기를 듣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당뇨가 있는 권사님이 하나님 당뇨 고쳐달라고, 너무 힘드니까 먹는 거 하나가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혈관이 막히면 뭐 다리가 썩고 혈관이 막히면 눈에 시신경이 막히고 그냥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래. 목사님, 내가 하나님 앞에 당뇨를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고쳐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안 고쳐주셨대.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당뇨는 고쳐주지 않았는데 내가 그 덕분에 운동하는 사람이 됐대요. 하나님 의외의 응답이라는 거야. 자기는 걷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인데 당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동을 하는, 그러면서 운동으로 말미암아 건강해지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가 진짜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서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그러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래. 내가 그렇게 돈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돈은 안 주시고 오히려 나를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셨대. 그 돈이 없어도 다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또 하나 더 재밌는 건 진짜 힘든 남편하고 사는 자매님이 있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주님 이 남편을 좀 고쳐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정말 이 사람도 새벽기도 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 사람이 신발까지 품고 새벽기도 와서 신발이 먼저 왔습니다. 몸이 따라오게 해주세요. 뭐 이러고 정말 기도하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 이 집사님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정말 이 인간은 절대 안 바뀝니다. 그래.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제가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제가 품고 용서하는 사람이 됐어요. 나는 남편의 변화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고. 하나님 앞에 나는 구하는 것은 내 바람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좋은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좋은 것. 그 좋은 것이 뭔지 압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 똑같은 구절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누가복음 11장 13절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게 뭐라고요? 성령. 그러니까 나는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응답은 안 왔는데 보니까 성령이 임했어. 성령이 나를 붙들었어.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운동하는 사람이 되고 생각지도 못한 돕는 사람들이 붙고 생각지도 못한 내가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떨 때는 낙심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에겐 이렇게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난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외면하십니까? 도대체 내 기도를 듣긴 하시는 겁니까? 그런 좌절과 낙심이 되기도 하는데요. 재밌는 건 하나님은 그때에 나에게 성령을 계속 부어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세워주고 계셨더라는 거죠. 그 성령이 내게 능력으로 임해서 내가 더 강한 사람이 되어지는 은혜를 부어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두 단어로 써요. 하나는 두나미스라는 단어고 하나는 크라토스라는 단어예요.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거기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두나미스라는 것은 정말 파워예요.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부여받은 힘, 그래서 거기서 빵 터지는 그 힘이 나오는 폭발력을 발휘하는 힘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크라토스라고 하는 힘은 점점 강해지는 힘을 의미해.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증강되어지는 힘. 여러분 그 짐에 가서 운동해 보셨어요? 덤벨을 가지고 내가 5파운드를 가지고 해. 10파운드를 해.
20파운드 해. 30파운드 해. 하면 할수록 이게 힘이 계속 강해지잖아요. 그렇죠? 그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라토스의 능력이 임하면 내가 처음에는 누가 나에게 하는 말 한마디도 감당할 힘이 없어. 그래서 누가 농담으로 던진 말에도 상처를 받아. 근데 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게 힘이 점점 강해져. 농담이 아니라 비난하는 말도 견딜 수 있어. 나를 조롱하는 말도 견딜 수 있어. 더 기도하면서 크라토스의 성령의 능력이 더욱 강해지면 그를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일상이 되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기도하는 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되면 점점 강해져요. 희한합니다. 경험해 보셔야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했어. 찾았어. 두드렸어. 근데 아무 응답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길도 막혀. 그때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 계속 부르짖어야 돼. 계속 은혜를 구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길이 열리지 않으면 예전엔 주저앉았는데요. 크라토스의 능력이 임하면 주님 나와 함께 하시죠. 그러고 길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문이 막혀 있으면 뚫고 나가고요. 그 가야 할 길을 주와 함께 새 길을 만들어가는 웨이메이커가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 기도 안에 비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젊죠? 또 이 유학 와서 뭔가 다 될 것 같이 왔는데 막상 해보면 어때? 야, 내가 이 학위를 하고 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갈 데가 없네. 내가 박사학위를 하면 10군데 100군데에서 오라 그럴 것 같은데 10군데 100군데 원서를 내도 되는 데가 없네. 그러다 보면요, 사람이 위축되고 쪼그라들고 점점 더 자신이 없어져. 그렇게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십니까?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악한 걸 주겠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세요. 당장 기도의 응답은 안 주실지 몰라. 그렇지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약한 자가 아니라 더 강한 자가 돼서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기도에 응답이 없어서 포기하는 자가 아니고 기도에 응답이 없어서 더 기도하는 자가 돼서 더 강한 자가 되는 것.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도요, 예전에 이제 제가 바울 서신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바울 서신으로 이 바울 신학으로 박사학위를 해볼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히브리어, 헬라어를 원어로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라틴어를 해야 되고 독어나 불어 중에 연구 언어를 하나 더 해야 돼. 이게 영어 해야지. 그러니까 바로 겸손해지더라고요. 언어를 5개, 6개를 하면서 이걸 하려니까 저는 공부보다 사역이 더 좋은 사람이니까
아, 이거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책을 쓴 사람들 걸 가지고 활용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바울 서신이 너무 좋아서 저는 뭐 바울 서신 전문가기도 합니다. 학위만 안 받았지 제가 웬만한 건 정말 그만큼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바울이 사역을 해가면서 보면 제가 로마서 맨 마지막 장을 읽으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에게 감사하라. 그는 너를 위해 나를 위해 목이라도 내어놓은 자였다. 뭐 이런 막 그 사람들의 막 이야기가 나오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바울과 같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종을 붙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전 세계를 뒤집겠습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뭐 수십 명씩 동역을 하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에게도 그런 사람을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한참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어. 뭐라 그러신 줄 알아요? 너부터 바울 같은 사람이 되거라. 그 순간에 그 순간에 제가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바울과 실라 같은 사람을 붙여준 게 아니야. 이 바울에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을 붙여준 이유는 그런 사람을 품고 갈 그릇이 됐기 때문이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준이 됐기 때문이지. 난 내 수준에 대한 고민은 없이 욕심만 사나운 거예요. 제가 그때 바짝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알겠습니다, 주님. 내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내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내 수준에 맞는 사람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것, 찾고 있는 것, 두드리고 있는 것, 근데 그 수준과 여러분의 수준이 일치합니까? 어쩌면 일치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서 기도의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니까. 그래서 기도 응답을 안 해준다고 포기하면 내가 바라는 기도의 응답은 영원히 받지 못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 기도하면 점점 강해져 내 안에 성령의 능력, 크라토스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나중엔 그 기도의 응답에 10배를 줘도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그 능력을 기대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면서 크라토스의 능력으로 점점 더 강해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12절을 보면 앞에 있는 기도와 연결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좋은 곳으로 주실 거다. 그런데 12절에 그러므로, 이건 그러므로는 앞에 문장을 연결하는 결과잖아요. 결론이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계속 기도하거라. 그래야 문맥이 맞죠. 근데 갑자기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뭐죠? 이게 기도의 황금률이에요. 황금률. 황금률이라는 단어 뜻을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르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뜻 보면 결론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여기서 이 남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으로 바꿔서 넣어보세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응답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하나님을 대접하라. 그럼 해석이 되십니까? 맨날 기도의 응답만 받겠다고 달라 하지 말고, 그렇게 받고 싶으면 먼저 하나님을 좀 대접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 돼 보라는 거야. 하나님을 대접하라 그러면, 야, 그렇지, 결국은 응답 받으려면 돈 내라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겨. 하나님이 거지예요? 구걸합니까?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여러분들 뭐 그 돈 얼마 된다고 그걸 뺏어 먹겠다고 돈 내라 그래.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돼 보라는 거예요. 제가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것 중에 잊지 못하는 선물이 있어요. 우리 할머니 권사님이 아주 부끄럽게 제 방을 찾아오셨어. 그래서 아유, 권사님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참 이거 막 이러면서 고민을 하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제가 성탄절인데 목사님한테 내가 선물할 거는 없고, 그렇다고 마음으로는 내가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가진 게 없어서 내가 정말 드리기도 부끄러운데 갖고 왔다고, 그냥 마음으로 받아달라고. 아유, 그래, 알겠다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받고 제가 축복 기도를 하고 보내드렸어요. 그리고서 그걸 열었는데요, 뭐가 들었냐면 그 설거지 할 때 쓰는 수세미 있죠. 그걸 털로 짜갖고 만든 수세미 2개, 그리고 그 1달러짜리 상점이 있어요. 99센트 스토어라고. 거기에서 이 양복에 먼지 떠는 거, 그 먼지 닦아내는 롤러 같이 생긴 그거 2개, 그게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 마음에 얼마나 이게 기쁨이 되는지, 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어른이 줄 건 없고 돈도 없고 시간은 있으니까 그냥 그 실을 같은 걸 사다가 뜨개질을 해갖고 그거를 해서, 그리고 1불짜리 2개, 2불, 과부의 두랩돈 같은. 근데 제가 너무 감동이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그냥 받고 있자니 내가 너무 큰 선물을 받아서 미안한 거예요. 근데 은혜교회는 또 성도님들이 잘 섬기잖아요. 근데 저 이제 성탄절이라고 뭐 홍삼 세트도 갖고 오고 뭐 참기름 세트도 갖고 오고 뭐 별걸 다 갖고 왔는데, 제가 이 어른에게 뭐가 필요할까 고민하다 저한테 갖고 온 거를 바리바리 싸갖고 그분은 갖다 드렸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시더라고. 제 마음의 선물입니다. 받아주세요. 아니, 목사님이 더 필요한 걸 왜 날 주시냐고. 아니, 저 많아요. 많긴 뭐가 많아. 다 들어온 거 다 준 건데. 근데 진짜 내가 내 돈을 들여서라도 더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 구절이 깨달아졌어. 여러분, 무언가 다 갖추고 다 가진 사람한테 선물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 이해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담임 목사님에게 선물하는 게 제일 힘들어. 뭐 없는 게 있어야지. 뭐 부족한 게 있고, 거기다 뭐 온갖 성도들 다 잘하는데. 제일 힘들어요, 그게. 사실 하나님한테 대접한다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 그런데 저희 목사님이 제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뭔지 알아요? 아이들이 써준 카드는, 성도들이 써준 카드는 다 버려도 손주들이 써준 카드는 다 걸어놔. 그리고 얘네들이 준비한 그런 건 너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천천의 수양 만만의 기름을 원하실까? 그렇지 않아요. 진짜 그분이 네가 나 사랑하는구나라는 그 마음 하나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그분에게 사랑을 드려보세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응답으로, 축복으로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가면 여기를 다시 오고 싶을까, 안 오고 싶을까? 오고 싶어요. 프랑스 구경하러 오고 싶을까?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환대 때문이에요. 아니 솔직히 구경 오고 싶으면 몰래 왔다 가지. 오히려 그게 더 편하니까. 야, 가도 별로 환영도 안 해주는데 내가 거기서 뭉개고 앉아갖고서 좋은 일이 있다고 그러겠냐? 그렇지 않겠어요? 응?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도 너무 큰 사랑을 받아서 저도 이번에 올 때도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섬김으로 또 여러분들을 섬기고 또 대접하고 싶고, 그게 서로 주고받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말씀 이제 해석이 되세요?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이 연말에 축복의 선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새해를 준비해야 되는 때잖아요. 꼭 송구영신 예배 때 새해를 준비하지 마세요. 네? 지금 새해를 준비해도 늦은 거야. 이때 기도부터 시작하시라고. 구하세요. 내년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준비해야 될 것들 아시잖아요. 구하세요. 입을 열어, 크게 열어, 간절히 구하세요. 그리고 이제 새해 눈을 크게 뜨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어느 문에 걸려 있는지 보시고 두드리시고 찾으세요. 찾아낼 겁니다. 여기 찾아낼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찾아내면 그 문이 활짝 열리면 그곳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드려도 안 열려. 안 열려. 이 문도 안 열려. 저 문도 안 열려. 계속 안 열린다 할지라도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크라토스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을 더 강하고 더 강하고 더 강한 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쉬워져요. 작은 일에 시험 들고 실족하던 인생이 큰 환난도 능히 감당하고 견디며 뛰어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접받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그분을 대접하세요. 그분이 감동받으시는 여러분의 할 수 있는 사랑을 표현하시고 그 사랑이 하나님을 감동할 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올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영광스럽게 맞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시고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